임명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치르곤 합니다. 나름대로 인제 그런 형식들 이제 예식들을 치를 때 이제 형식과 절차를 갖추어서 이제 그런 자리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적잖이 긴장되기도 하고 진짜로 내가 이제 특별한 어떤 특별한 자리에 서는 그런 느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만큼 어떤 직임을 받고 명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일인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청지기로서 부름받았고 청지기의 직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기억하십니까? 청지기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뭐예요? 바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충성, 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의 자세를 갖추고 청지기로서 위임받을 이제 일을 맡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직임을 맡기실 텐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출애굽기 말씀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길어서 부분만 봤는데요. 제사장 위임의 절차는 꽤나 복잡하고 까다롭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본문이 사실은 1 절부터 29장 오늘 1 절부터 무려 37 절까지 이 위임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위임식의 절차로 먼저 우리가 함께 읽었던 4 절로 9 절까지의 말씀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한 정결 예식의 장면이죠. 그들은 먼저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게 의복을 갖추고 또 머리에 관을 쓰고 가슴에 흉패를 차고 그리고 그 위에 마지막으로 관유, 그러니까 성결하게 하는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 절부터는 이 위임식을 위해서 준비된 그 제물이죠. 송아지와 2 마리의 순양에 관한 절차입니다. 숫송아지는 속죄를 위한 제물이에요. 그리고 1 마리의 순양은 번제를 위한 제물입니다. 뭐 속죄제, 번제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 두 번째로 보았던 본문 19 절에서 34 절까지의 내용이 두 번째 순양에 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상당히 길죠. 앞에 다른 수송아지나 다른 위임식 절차보다 상당히 길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순양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읽었을 때 위임식 순양이다라고 구별하면서 자, 이 위임식을 하면서 이 두 번째 순양의 피를 뭐 바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뭐 그 고기를 삶아서 위임받는 자들이 먹기도 하고 또 그것을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쭉 그 19 절로 34 절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위임식의 절차가 1회 동안 7일 동안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위임식의 절차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제가 눈여겨본 것은 뭐냐? 바로 이 위임식의 순양과 그것에 안수하는 우리의 손이라는 거예요. 자, 위임한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의 원래 성경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채운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언어식으로 번역을 하면 오늘 위임식의 순양은 뭘 말하느냐? 채우는 양을 말해요. 무언가를 채우는 빈 공간을 채워주는 그러한 순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뒤이어서 35 장에 나오는 용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5 장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블라블라블라 여러 가지를 지금 성막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물로 자원하여 드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도 가져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너희가 가진 것들 중에서 이러이러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라라고 지금 이제 구체적인 디테일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건데요. 그 중에 이 애복과 흉패를 만들 때 그것에 물릴 보석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는 이 물린다라는 단어가 이 위임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임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복과 흉패를 채우는 거잖아요. 보석으로 이제 각각의 자리에 맞게 채우는 빈자리를 채워서 채울 보석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위임식 순양도 이제 채운다라는 의미가 원래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순양은 바로 위임받는 자를 채우는 그러한 용도의 제물인 겁니다. 레위기의 평행 구절을 보면 레위기 8장 22절의 말씀인데요. 또 다른 순양, 이제 두 번째 순양이죠. 곧 이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이렇게 되죠. 자, 오늘 본문과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보면 좀 더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각 제물을 희생할 때마다 잡을 때마다 위임받는 사람들 본문에서는 누구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들이 안수하여서 제물에 손을 얹고 예식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자, 이 위임식의 순양에 손을 얹음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의 이 손을 무엇으로 채워요? 이 순양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순양으로 채워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임을 부여받고 위임을 받으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손을 펴야 되고 먼저 우리의 손을 비워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임식의 절차 동안 위임받는 자들은 계속 이 손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희생 제물에 안수하는 과정도 그렇고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또 26절 27절에 보니까 그들의 손에 무교병 광주리를 두어서 요제를 삼게 하는 과정도 있잖아요. 거룩한 위임식에 앞서서 위임받는 자들은 그들의 손을 비워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손이라는 단어, 안수하다 할 때 손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는 재밌어요. 이 손이라는 단어면 우리말은 손은 손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손은 손인데 히브리어는 그 손에 어떤 손의 동작이나 어떤 상태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언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손은요. 이렇게 펴진 손을 이야기해요. 야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펴진 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쥐는 손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위임식에서 제물을 안수하는 손은 이렇게 편 손을 뜻합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위임을 받으려면 손을 펴서 비운 다음에 그분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 손이라는 거 우리가 설교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 인간에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중요한 신체 부위입니다.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손은 뭐예요? 관계를 의미해요. 관계. 누군가와 관계할 때 우리는 악수하잖아요. 요즘은 악수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악수할 때 악수를 통해서 관계를 만들고 서로의 터치를 통해서 사랑이 싹트고 관계가 깊어지고 그렇게 손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계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유임받을 때 빈손으로 와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관계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랬잖아요.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의 손에 그물을 쥐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붙잡고 살았던 자들인데요. 그들이 그것을 펴고 그물을 내려놓고 그들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21절에도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내려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부에게 있어서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게다가 아버지까지도 뒤로 한 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비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이 손을 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손에 채우는 그 순양, 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손에 하나님께 드릴 거제물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손은 곧 우리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세속의 것들, 세상의 욕망들, 그것들을 지금 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그걸 너무 분명하게 깨달은 경험이 있는데요. 사람에게는 이렇게 손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것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두 손으로 꼭 붙잡아야만 겨우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무거운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두 손으로 인생의 뭔가를 딱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이 와도 다른 기회가 와도 그것을 붙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고 싶어도 그것을 잡고 싶어도 이 잡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면 우리가 이 다른 것들을 잡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공이라는 무게를 붙잡고 있으면 사랑을 잡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충분하게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돈이라고 하는 물질을 꼭꼭 부여잡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것을 중하게 여기면 다른 것은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하나님과 다른 세상의 그 무엇을 함께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그 모습,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손에 지금 무엇을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에 잡고 있는 것, 그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고 우리가 무엇을 지금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잡으려고 이토록 열심히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손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비우지 않으면 다른 무엇을 잡고 있는 손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붙잡을 수가 없어요. 위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직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손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망을 그 손으로, 빈손으로 붙잡아야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전에 이제 한참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잖아요. 내려놓음이라고. 몽골 선교사였던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이용규 선교사가 썼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한참 베스트셀러였는데 정말 우리 신앙에 꼭 붙잡아야 할, 꼭 이루어야 할, 꼭 실천해야 할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주님의 청지기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이 되려면 우리의 손을 비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이 세속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채워주세요.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향하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의 손을 채워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손을 비우는 것, 이 빈손을 만드는 데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도 그러했듯이 위임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정결 예식이죠. 깨끗하게 온몸을 씻고 새 옷을 싹 갈아입고 그에 필요한 띠와 가슴에 흉패와 머리에 관을 채우고 쓰고 입고 그리고 위임식에 참여하잖아요. 자, 우리가 손을 비우는 것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손을 비운다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순전해지고 순결해지는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24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이 허탄한 데 있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산에 오를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산에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설 자는 오직 마음을 깨끗하게 한 자만이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고 흠 있는 것으로는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 때가 묻은 더러운 손, 정말 지저분하고 죄가 묻어 있고 막 세상에 욕심이 가득한 이 손으로는, 이 손을 들어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63편 말씀,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막 찬양하는데 이렇게 손을 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안다면 여러분, 이 손을 들기에, 하나님 앞에 이 손을 들기에 부끄러운 부분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손을 비워서 거룩한 손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비움의 영성은 우리의 영적 깊이를 더해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손을 펴시고 비워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 비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인들과 얘기해 보거나 여러 자료들을 보면요, 예를 들면 불교도 비움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무아라는 게 이제 핵심 교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세상에 나는 없다. 나는 없고 세상에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열반이죠. 세상 말에도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이 말이죠.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도 나의 욕심을 비우고 사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철학, 그러한 종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비우기만 하면 허무주의로 갈 것 아닙니까? 에휴, 가지면 뭘 해? 우리가 이런 거 하면 뭐 해? 이루면 뭐 해? 그런 허무주의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채우는 단계까지 가요. 손을 비우고 거기에
무엇을 채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손을 채우는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을 채워야 할 것이 무언가요? 어린 순양,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순양은 우리를 채우는 양입니다. 그 양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순양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시고 친히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면서 죽음을 넘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전가받는 양입니다. 그 양의 머리에 우리가 손을 펴서 안수하는 것은 안수하는 자의 죄를, 또는 그 모든 사람, 민족을 대신해서 제사하는 대제사장의 경우 백성들의 민족의 죄까지도 안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물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제물과 나를, 그 죄인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죽어야 할 것을 그 제물이 대신 죽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위임식의 순양도 이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비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이 채우는 순양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양입니다. 자, 우리는 양을 통하여서 거룩을 채운다라는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오늘 본문 20절.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주시고 우리는 그의 피를 우리의 오른쪽 귓부리와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바르게 됩니다. 귓부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은 성령의 민감한 귀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귀에 바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이 귀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여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로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엄지손가락이라는 것, 여러분 손가락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는 손가락을 거룩하게 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정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엄지발가락은 뭐예요? 우리의 발걸음도 그의 피로 구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고 싶다고 마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위임식에서 신체 부위에 피를 바름으로써 우리는 위임하는 자에게 구속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것으로 살기로 순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손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와 손가락과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레위기 14장입니다.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인데요. 14장 14절.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그리고 20절.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왜 제사장 위임하는 절차와 문둥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하는 절차와 왜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문드러지고 살이 썩고 손톱이 빠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살 수 없는 죽은 것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저 사람들로부터 격리돼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죄인으로 죽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을 때 이 절차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결함을, 우리의 깨끗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 때에도 제사장의 위임식 때와 같이 제물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귓불이와 손가락과 발가락에 발랐던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발걸음이 죄를 향해서 갈 것이고 우리의 손이 관계를 깨트리고 부수고 망가뜨리는 손이 될 것이고 우리의 눈과 귀와 코와 같은 이런 감각들은 세상의 정욕에 휩쓸려서 죄로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의로운 일을 우리가 맡아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 나병 환자와 같은 처지를 비우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그분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에 그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정결 예식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사회 시대에 나병이 들어서 고통받고 있던 아람의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는 나병이 나으려면 뭔가 대단한 신비로운 일들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냥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그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다 비웠어요. 자신의 고집도 버렸고 정말 이 장군의 입장에서 한낱 종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명령한 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순종할 때 그는 깨끗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되었겠습니까? 모든 과정과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냥 들어가기만 한 거예요. 마치 양의 피를 우리가 신체에 바르듯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감각들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아서 청지기로서 또는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과 뜻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효과를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옛날처럼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때처럼 피를 귀에 바르고 뭐 손가락에 뿌리고 바르고 발가락에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의 피의 효력을 믿고 그의 피, 곧 그분의 생명을 취하며 살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생명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피를 직접 바르지는 않을 것이지만 여전히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취해야 합니다. 순양의 피, 동물의 피는 효력이 제한적이고 매번 그렇게 잡아서 피를 흘려야 했지만 주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렇게 피 흘려 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무서운 피를 보지 않아도 영원한 피의 언약을 우리의 것으로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위임식,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지켰던 이 위임식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지켜져야 할 위임의 절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깨끗한 손, 거룩한 손, 비우고 편 손으로 그 손을 채우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하시잖아요. 피 흘려주시고 그 피를 온몸에 바를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신뢰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정결케 하실 때 그저 손을 펴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주님을 채우십시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명, 주님의 약속, 주님의 소망, 그 주님의 위로를 이 손에 채우시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어려운 때잖아요. 심정적으로 힘든 분들도 계실 거고 앞이 캄캄하게 막혀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고통 가운데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분들도 계시겠죠. 주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손을 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채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시고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다 주님께서 챙겨서 해 주실 거예요. 위임식, 피 바르고 죽어 주시고 제물이 되어 주시고 다 주님께서 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손을 비우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손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을 자꾸 주님 앞에 가지고 가십시오. 털어내세요. 회개만이 약입니다. 성령께서 비추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나갈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뭐가 잘못됐는지, 뭐를 씻어야 될지, 어떻게 정결해야 할지 모르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시고 성령님을 찾고 구하면서 그래야죠. 그럴 때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손을 털어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편손으로 주님의 직임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주시는 것을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보세요. 계속 쏟아 부으십시오. 여러분 밥 먹으면서 그게 어떻게 우리 안에서 분해되고 소화되고 어떤 영양분이 어느 장기로 가서 그것을 움직이게 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피를 만들어내고 그런 거 고민하면서 식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혹시
화면을 못 보니까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그쵸? 우리 말씀을 볼 때에도 영의 양식도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냥 드시는 거예요. 그냥 꾸준하게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이 맛있게 느껴지는 날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냥 밍밍한 밥을 먹듯이 그런 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 드셔야 살잖아요. 드셔야 영양이 되고 힘을 얻고 몸을 키우고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펴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고집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위임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처럼 주님의 거룩한 종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서 시편 63편을 다시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편 63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 안에 계셔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손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채우기를 사모하며 또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또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온 나라와 이 땅 호주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